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저희들의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공급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유대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식들을 너무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는 세 가지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꼭 늘 이야기하면서 키웠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 첫째는 모든 일에 감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은 일이나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제가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놀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늘 입이 튀어나온 사람하고는 지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하는 일 잘 되는 거 못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늘 감사하는 사람과 또 친하게 지내며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훌륭한 아이들로 키웠을 것이다. 이렇게 그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했답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의아해서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온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그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5억을 물려줬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언젠가 또 만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너무 좋아요.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2억을 주셨답니다. 언젠가 또 만났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억을 주었답니다. 근데 언젠가 만났는데 영 죽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오늘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그거는 감사일 겁니다. 제가 언젠가 올림픽대로를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올림픽대로에서 보면 그 흑석동 좀 지나가면 타 종교의 그 어떤 방송국하고 그 부속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큰 플랜카드가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아니 그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거잖아요. 그거 우리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거잖아요. 근데 타종교 거기에 그거 걸려 있더라고요. 그 기분이 묘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그 앞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쓰는데 거기도 은혜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타종교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얘기하고 감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고 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사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유물 우리 것인데 정말 우리하고는 또 너무 거리가 멀었던 삶을 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감사라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여서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며 교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가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그냥 끝나는 것, 그것이 감사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나의 소유, 나에 관련된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과 행위 속에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로서의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를 내가 탈취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내가 우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인간은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 인간입니다. 그러니 결국 감사지수가 우리의 행복지수고요, 감사지수가 결국 우리의 성공지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은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병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 삶에 무언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공부하지만 그 많은 공부 가운데에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감사 공부입니다. 감사하는 공부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첫 곡식을, 처음 수확하는 그 곡식을 거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거제 하니까 저 남쪽 지방에 있는 거제가 아니고요, 들어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아니, 말이 참 어려워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느 분에게 문자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자에 이렇게 왔어요. 이 눈물을 흘리는 그 이모티콘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서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요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은행을 털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은행 나무가 꽤 많은데 은행 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자루에 얼마라고 우리 보고 좀 사라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아, 은행 털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에는 은행 털었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거제라는 거는 자, 들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삶에 있어서는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 일상적인 삶, 그들의 그 삶의 이 베이스에 아주 깊이 깔려있는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이 일상적으로 이 첫 것이라고 하는 데에 상당한 의미를 그들은 부여하며 살았어요. 처음 태어난 자식, 무엇을 하는 일에 있어서 첫 시간, 아니면 무슨 뭐 첫 열매, 첫 헌신, 첫 기도, 첫 예배, 뭔가 처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예배 나오면, 교회 예배 나오면 이 앞에 나와서 저희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라는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첫 것이라고 하는 데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이 첫 것에는요, 먼저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이라고 하는 것은 최우선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중간,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 무언가를 제일 먼저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운동을 한다거나 뭐 다른 것을 한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첫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최우선이기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농사 짓는 분들은 1년 농사 다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그 첫 것을 먼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게, 그분에게 드린다는 겁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날 처음으로 오신 손님이 팔아주신 것이 얼마든지 그것을 그 주간 주일날 가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취직을 하면 봉급을 타죠. 그러면 첫 봉급, 그것을 하나님께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이제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언가 소득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확한 첫 곡식은 매 해마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죠. 이처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먼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첫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쓰다 남은 것 주는 게 아닙니다. 먹다 남은 것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많기에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누구 하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제일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바로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을 첫 번째로 드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로 드렸다고 하는 것,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을 보면요, 이 농사를 짓는 그 절기를 보면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2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고요, 한 달 후에 보통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이 보통 보리 내지는 밀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추수를 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추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드리는 그 절차가 있어요. 이제 주인이 자기의 밭을 보고 이제 며칠에 이제 추수를 하면 되겠다, 이제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또 친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날짜에.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자기가 농사진 그 곡식 가운데 가장 잘 익은 부분들을 이제 먼저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면 낫하고 자루를 들고 이제 거기를 향하여 갑니다. 그러면 이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뒤에서요. 시편 찬양을 주로 불러요. 막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요. 자, 그리고 이제 정해놓은 그곳에 서면 이제 주인이 그 곡식을 잡습니다. 그리고 낯을 들어요. 그러면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줘서 또 같이 찬양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찬양을 불러줘요. 감사의 찬양.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곡식을 이제 낯으로 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뵌 이 곡식을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주위에 감사의 찬양을 불러줬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뵌 그 곡식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화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낯으로 그것을 베요. 그리고 그것을 단을 묶고 자루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둘러매고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죠. 그럼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 곡식을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내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렇듯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고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바로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은 처음도 감사로 시작하고 과정도 감사로 하고 마무리도 감사로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최우선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만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 곡식을 드릴 때에 거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죠. 이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거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제사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제사의 종류와 그리고 제사의 방법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입니다. 번제는 아시다시피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 형태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내가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다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을 다지기 위해서 이 예배가 끝나면 같이 그 제물을 나눠 먹었어요. 소제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가루를 곱게 빻아서 갈아서 그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감사의 제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표현을. 자, 이렇게 5가지의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화제, 요제, 전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제가 있어요. 자, 화제는 태우는 행위입니다. 번제가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화제는 태우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것입니다. 제물을. 왜 흔드냐? 앞으로 내밀 때는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올 때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제는 붓는 행위입니다. 곡식이든 포도주든 재물 위에 붓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을 강조할 때 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제 거제입니다. 거제는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거제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며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예요.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 것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릴 때는 하나님 이제 제가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하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거제 안에는요, 이 감사의 마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을 드립니다.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감사의 열매로 나에게 또한 더 큰 감사의 열매, 건강을 주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일하여 얻은 소득, 그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열매로 나에게 또 다른 더 풍성한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고백으로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이전에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냐 하면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거제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리는 거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받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주시느냐?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결국 감사의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지만 결국은 감사의 열매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 범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엔판티예요. 여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마다 거제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드리며 그 감사의 열매를 또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처음 것을 드릴 때에 얼마만큼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그들은 첫 곡식 추수한 것, 그 열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쭉 사시면서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또 그 감사를 표현하시며 사셨습니까? 결국 감사가 기도의 응답과 그리고 기적과 성공을 경험하는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심으로 감사의 열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로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시며 더 큰 감사의 열매를 누리고 사시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